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그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주님 믿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아멘. 믿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꿈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남호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감사함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게으름과 나태한 시간을 보내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며 국민 모두가 화합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의 과정 속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의 첫 발걸음이 씨앗으로 심어져 행복한 만남으로 이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3기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그 마음을 헌신하며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을 잃지 않는 교회의 모범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정한 사람들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복된 선물임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랑 마트를 갔는데요, 마트에 이렇게 과자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보다가 오랫동안 장수하고 있는 초코파이 그 코너를 지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초코파이를 보다가 이 아이가 물끄러미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 초코파이 상자 안에는 9개가 들어있나 봐요, 초코파이가. 그래서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12개입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12개 들어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9이라고 써 있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혹시 9이 보이는 분 계신가요?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건데 다시 1번 한번 보여드릴래요? 이제는 보입니까? 네. 그만 저를 보겠습니다. 한자어를 보고 이렇게 읽은 꼬마 아이의 모습일 텐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코파이의 정은 한자 정이잖아요. 뜻정, 마음정이라고도 하는 그 정인데 이 정은 9이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초코파이의 정은 하나 나눠주는 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눠줄 수 있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이구나. 물론 억지로 얘기하는 건데 다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흔히 쓰이는 다정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단순한 단어입니다. 그냥 정이 많다는 거예요. 마늘따의 이 뜻정, 마음정 해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그 정이 참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우리 한번 사전적인 정의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한자어로도 마늘따의 뜻정, 마음정, 정이 많다는 겁니다. 정분이 두텁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을 다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여기 똑똑한 사람이 있고 여기 다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지능이래요. 그런데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지능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갔을 때 똑똑한 사람은 이 물컵에 또는 숟가락에 먼지가 껴있나를 살피고요, 다정한 사람은 상대방이 앉을 자리가 깨끗한지 또 괜찮은 자리인지를 살핀다고 합니다. 대화할 때 똑똑한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따지는데, 다정한 사람은 이 사람의 표정을,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면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과 시간과 선물을 주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 호의, 아량을 베풀고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살짝 그려지신다면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과 다정한 사람, 누구랑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누구랑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정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정한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요. 어떤 새 가족이 이번에 오신 이 우리 행복축제 때 오셨던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따뜻하고 다정하대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물론 정말 따뜻하고 다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비단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따뜻함으로, 다정함으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성경 안에 있는 다정한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성경 안에 어떤 사람들을 성경은 다정하다라고 표현할까 했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다정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번역본을 찾다
이제 제가 찾게 된 인물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대개 여느 여종만도 못한 몸인데도 이렇게 다정스러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군요 하며 고마워했다. 아멘. 제가 보게 된 다른 번역본 속에서 다정이라는 단어들 쫙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글귀, 그 고백의 대사 중에 다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다정스러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말을 했기에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기에 다정한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다정한 것 같아요? 뾰족한 것 같아요? 네, 다정한 것 같아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목소리가 조금은 높은 하이톤이 아니라 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다정한 말이 될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표전이 될 수 있고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보아스가 했던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룻이 다정하게 느꼈던 보아스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내 말 들리나요? 룻, 이삭을 주우며 다른 밭에 가지 마세요. 여기를 지나가 버리지도 말고요. 지금처럼 우리 집 여자들과 붙어 다니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 거두는 밭이 목마르면 물동이 있는 데로 가서 젊은이들이 길어오는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이 다정한 말, 그냥 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나긋나긋하게 들리는 것 같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다정한 말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깊다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배려가 따뜻하다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룻이라는 한 여인을 향한 이 보아스의 마음, 그리고 그 언어가 다정하더라는 거예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서 한 남편을 만나서 이제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 보내버리고 과부가 된 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에 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는 이방인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여인들도 참 살기 힘든 인생인데요, 게다가 과부라면 더할 말이 없을 정도지요. 그렇게 불쌍하고 애처로운 가련한 인생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 보아스더라는 것이죠. 룻, 내 말 들려요? 다른 데 가지 마요. 그냥 내 밭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밭과 논이 엄청난데 그냥 여기에서 이삭 줍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여종들, 내가 두고 있는 많은, 내가 보호하고 있는 여종들 옆에서 열심히 그냥 같이 붙어 다니세요. 아무도 당신을 건들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일러두었고 그렇게 하다간 큰일 날 줄 알아. 그렇게 내가 윽박질러 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오시고요. 목마르거든 누군가 젊은이들이 길러온 그 물 마시면서 여기에 머무세요라고 다정한 말을 건넸을 때 룻이라는 여인 가운데는 어쩌면 무너질 것 같았던, 어쩌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던 절망 가운데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집에 가가지고요, 오늘 하루의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나 오늘은 매운탕이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기서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A라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나 매운탕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어쩌지? 집에 생선이 없네. 나중에 싱싱한 생선 사다가 맛있게 매운탕 끓여줄게. 여러분, 이거는 결국 이 A라는 사람은 매운탕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고 싶은 매운탕이 못 먹어서 아쉽지만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이 아내의 말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매운탕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으이그부터 시작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죠? 으이그, 허구한 날 매운탕.
못 먹어서, 매운탕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붙었냐? 알았어, 해줄게, 기다려. 여러분, 이 사람은 매운탕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여러분, A가 행복할 것 같아요? B가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식충이라면 B가 더 행복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매운탕 먹고 싶어 말했다가 뒤지게 욕 먹고 나서 정말 기분 상한 마음으로 생선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김창옥 씨의 강연에 보니까 이 말 예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가?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거절당한 사람이지만, 어쩌면 내가 먹고 싶은 매운탕을 결국은 못 먹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정한 말은요, 친절한 말은요, 따뜻한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길을 펴지 못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혹시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 나랑 친한 친구가 길을 못 펼 정도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롭고 고난 중에 있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다정한 말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로 그 심령이 소성케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이 아까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정스러운 말씀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시나요? 용기가 없었어요. 모르는 땅, 언어도 제대로 모르겠고 그런 땅에 와가지고 이방인의 모습으로, 과부의 신세로 이렇게 이삭 줍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두려웠는데 이 남자, 이 사람, 이 한 사람의 다정한 말 때문에 용기를 얻더라는 것이죠. 제가 다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역본에서 찾아보다 보니 이런 다정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보아스의 다정한 말, 그렇죠? 방금 읽은 것처럼 그 다정한 말이 기쁘게 한다, 마음을 소성케 한다, 이런 것들처럼 제가 또 하나를 찾았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며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무엇을요?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고달픈 자, 힘든 자, 아픈 자, 마음이 너무 추워서 외로워서 눈물이 나는 자, 그런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늘 틱틱대며 늘 그냥 함부로 말하는 그런 습관처럼 살아온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흐른다면 이 말을 배울 수 있더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에 다정하고 따뜻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들으면 행복해지냐면요,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 해주는 분이 있어요. 아주 간혹인데요, 목사님 멋있으세요. 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분수를 알거든요. 저분이 나를 놀리는 건가? 진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뭐냐면, 목사님은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어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에 격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그 말이 저를 살리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따뜻하고 싶다, 나 다정하고 싶다, 친절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요, 제 마음을,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한 저 스스로의 평가를 뒤집고
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다정한 말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추운 마음을 갖고 있던 누군가, 아픈 마음을 갖고 있던 누군가, 어쩌면 괴로워서 낙담해서 넘어져 있는 누군가, 어쩌면 두려워서 용기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떨고 있는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심령이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배운 성경 안에 들려지는 다정한 말들로 사람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다정한 말이었고요. 첫 번째 인물은 보아스였는데요. 우리 그 다음 사람 한번 다른 성경 번역본에 나와 있는 다정함 찾아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 안에 다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이 여건, 이 순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뭡니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두 아들이었는데요. 큰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곁에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달라고, 나중에 유산 줄 거니까 다 달라고 해서 저 멀리 타국 땅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뭐 도박을 했는지 뭘 했는지 다 써버리고, 이제는 이 종들보다, 노예들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해서요, 지금 제가 방금 본 본문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방금 본문 볼까요? 여기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슴이 아팠대요. 다정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다정한 마음이 세 가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첫 번째, 달려갔어요. 가슴이 아파서 달려갔어요. 가슴이 아파서 목을 껴안았어요. 가슴이 아파서 입을 맞추었어요. 여기에 다정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죠. 아버지 안에 있는 다정한 마음. 아까 전에 제가 초코파이 얘기하면서 다정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정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정, 내 새끼를 향한 그 정, 요거 하나 나눠줬더니 끝난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이제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정을 다 받았다 생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뵐 면목도 없고 아들의 자격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정이 남아있더라. 왜? 다정이니까. 여전히 그 정이 많이 있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다정한 마음으로요,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다정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여서 그럴까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4부 예배 때는 청년대학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 표정 보면 아빠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면 당연히 다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대선하고 현충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선인지 현충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아내가 아이들에게 간장 계란밥을 해줬어요. 여러분, 간장 계란밥 아세요?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요, 간장이랑 참기름 비벼서 끝. 제일 쉬운 게 간장 계란밥인데, 간장 계란밥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민기적 되다가 이제 늦게 나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늦게 나와가지고 결국 먹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늦게 나와서 막 머리를 비비면서도 그냥 먹는데, 셋째는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맛을 추구하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민기적 되다가 늦게 나오더니 밥이 맛이 없다고 글쎄 밥 투정을 한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요, 그걸 보더니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고아성! 너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마! 하더니 밥그릇을 빼앗아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옆에서 여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차마 말을 못했어요. 가만히, 저도 막 긴장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끼어들었다가는 당신도 똑같아! 라고 할까봐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그냥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밖에서 사 먹었어요. 더 맛있는 거 사 먹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 다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있겠죠. 사랑할 수 있겠죠. 이 안에 사랑은 충분할 수 있지만 다정한 마음이 다정한 언어로 표현되고 다정한 행동으로 나와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겠죠. 김혜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 배우인 김혜자 씨가 언젠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분 하면 떠올리는 게 뭐가 있을까? 신혼 시절, 아니면 정말 너무 예쁘게 프로포즈했던 뭐 순간일까? 뭔가를 떠올릴까? 어디 멀리 해외 여행 가가지고 행복했던 시간들 떠올릴까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김혜자 씨가 젊었을 때에 집에 가면서 남편한테 연락했대요. 여보, 나 순대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대요. 남편이 되게 다정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와봤더니 남편이 진짜 고급 순대집, 저는 고급 순대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고급 순대집에서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딱 가져러니 놓아놨는데 김혜자 씨가 보고 그거 마음에 안 들었던, 이거 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아줌마들이 썰어가지고 파는 그 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편이 시무룩해졌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산책하러 나가는 듯 하더니 이제 진짜 시장에서 순대 쑥쑥 썰어가지고 사가지고 갖고 와서 아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김혜자 씨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으로 먼저 죽은 남편 분명히 천국 가 있을 텐데 나는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혹시 못 가게 되더라도 천국 문 앞에까지는 가게 해줘서 남편에게 한마디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무슨 말 하려고요 했더니 고맙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 가운데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소중한 친구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정한 행동을 해줬던 것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 재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이제는 아들로서는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그냥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저를 일 부려 먹으시고요, 제발 먹을 것만 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여전히 다정한 마음으로, 여전히 다정한 행동으로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그런 아버지를 탕자는 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다정한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억되지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행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교우에게, 또 때로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다정한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인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보아스, 다정한 말이었고요. 두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방금 보았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다정한 행동이었는데요. 마지막은 결국 다정이란 단어는 찾지 못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59절 읽고 6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에는 다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본문은 개역개정, 우리가 늘 읽는 본문이긴 해요. 스데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요, 혐오를 넘어선 사람, 혐오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나를 향해 돌 던지며 저 스데반 죽여라 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지요. 최근에 대선이 있었고 지난주에
그전에는 TV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바빠서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조금 축약된 거를 한번 이렇게 살짝 봤더니 여전히 각 당의 대표 주자들, 대권을 가지고 나온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공격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서로를 향해서 윽박지르고 때로는 약점을 붙잡아 가지고요, 뜯어 막 먹으려고 막 노력하는 몸부림을 봅니다. 도덕성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서로는 적인 거예요.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싸우는 모습, 물론 정중하게 대화하며 정중하게 토론을 하며 진행되는 대선 토론이었지만 그 혐오가 있는 순간에는요, 결코 다정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정하다고 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뭡니까? 루시라는 한 불쌍한 여인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수는 있어요. 어쩌면 못된 짓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다정한 행동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무엇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날 향해 돌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향해 혐오의 눈으로, 혐오의 시선으로, 혐오의 그 온 몸으로 나를 향해 달려드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깨닫게 된 것, 제가 찾게 된 본문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죽기 직전 어쩌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누군가를 보았기 때문이겠죠.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4절, 여러분 5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같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죽기 직전 돌을 맞아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바로 직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서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스데반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표정, 어떤 모습, 어떤 형상이었을까? 아마 다정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맙다, 고생했다, 날 위해 믿음을 지켜주어, 날 위해 복음을 전하다 이 자리까지 와주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래서요, 그 다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생명을 이르는 그 순간, 죽을 때까지 다정할 수 있었던 사람, 스데반 아니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다정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또 한글로 풀이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하나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다정, 정이 많음, 정분이 두터움, 마늘 따위의 뜻 정이 많다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제가 영어로 찾아보고 참 좋았어요. warm hearte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트는 우리가 아다시피 심장이에요, 마음이에요. 깊은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그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떡하다고요? 따뜻하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이, 그 마음이, 그 심장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요거를 보고 나서 스데반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다정할 수 있었던 사람인 이유를,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6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성경 역사상 첫 순교자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로 첫 죽음을 맞은 고결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순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잔다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명확히 맞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다시 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구나. 죽은 사람과 잔 사람, 자고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멀리서 보면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숨을 쉬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심장이 뛰지 않고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 죽은 것처럼 미동도 없이 자고 있지만 자고 있는 사람은요, 심장이 여전히 뜨겁더라, 따뜻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장은 차가우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나 살아있지만, 쌩쌩하게 살아있지만 세상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차가운 심장으로 살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조차 어쩌면 어렵고 춥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심장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다정한 마음으로 다정한 말을, 다정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다정한 인생입니까? 성경 속에서 찾아봤던 다정 3대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보아스였고요. 룻이라는 여인, 불쌍한 사람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말은 어떻게 됐지요? 사람을 살리더라는 것이죠. 다음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탕자, 어쩌면 돌아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정한 행동은요, 결코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행동으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겠지요. 마지막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자기를 혐오하며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나를 찌르는 사람들, 어쩌면 가족, 친구, 이웃을 넘어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앞에서조차 끝까지 따뜻한 그 심장을 지켰던 사람, 스데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보여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꿈꿉니다. 무엇을 꿈꾸느냐? 새노래명성교회가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새노래명성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으로 주님 맡겨주셨으니까 잘 감당하는 것으로 꿈꾸는 거예요. 올해는 행복축제도 있었고, 또 이번 주제처럼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점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는 그 아이들이 소성하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주기를 꿈꾸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정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기를, 함께 모여있을 때 세상 가운데는 지옥을 경험하다가도 이곳 예배당에 오면, 이곳 교회 건물 안에 머물면, 이곳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천국이 피어나기를. 제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후 찬양을 준비하다가 어제 우리 찬양 목사님인 권태웅 목사님한테 무슨 찬양하면 좋겠죠? 다정한, 이런 찬양은 별로 이제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문득 어젯밤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거기 보면 후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전에는 그냥 불렀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주님께 느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완벽한 걸음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약한 내가, 작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리게 나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은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할 때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아닐까? 얘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니? 조금 더딘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 좀 믿어줄 수 있겠니? 이 노래의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참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크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다정함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없이 나에게 다정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작아도, 내가 연약해도 언제나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다정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우리의 삶을 다정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때론 원망하고 때론 불평하고 때론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항변할 때에도 우리를 도닥여 주시며 다정함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다정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 다정한 행동으로 누군가의 삶 속에 평생 기억되어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인생, 다정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간직하는 인생, 그렇게 다정한 인생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다정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한없이 나에게 다정하신데 내가 다정한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다정한 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정한 행동으로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표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다정한 죽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미운 사람에게도 다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한없이 다정하신 주님, 십자가상에 죽어가면서까지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생명을 내던지신 주님의 한없는 다정함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따뜻함으로, 그런 다정함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정한 말로 어려운 이들을 살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정한 그 행동으로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정한 죽음으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심장을 간직하여 따뜻한 심장,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다정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족, 친구, 심지어 비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조차 날 위해 기도하셨던 다정하신 주님이신데 그 다정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변함없이 내게 따뜻하고 다정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말씀,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이제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정한 말로써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정한 행동으로 잊지 못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정한 죽음을 꿈꿉니다. 살아있으나 차가운 심장을 가진 인생이 아닌 죽을 때까지도 따뜻하게 움직이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정한 인생 살아가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그 따뜻한 심장을 내어주신 다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누가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함으로 다정함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이끄신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심, 보호하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또한 따뜻하고 다정한 행복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공동체도 행복 공동체도 여전히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빛나시는 그 교회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향해 다정함으로 따뜻함으로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 위에 섬김에 있은 이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신 당신의 딸을 비롯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와 교육과 선교 그리고 봉사의 책임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돌보며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오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훈련받고 기도하며 준비한 이들, 여전히 주님 앞에서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복된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다운 안수집사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 가난이, 때로는 인생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다정한 행동으로 서로를 일으켜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다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없이 다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빛나시게 할 교회의 소식을 모아 뉴스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항존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는 귀한 시간에 기도와 축하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밴드팀 데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한국교회의 예배와 찬양 사역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6월 새노래의 날은 예배위원회의 날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일정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한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순교자들의 애씀과 그 헌신, 희생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7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뭐 정원 식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와서 축하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귀한 예식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에 항존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존 직분을 이제 받게 돼서 임직하게 된 분들이 안수집사 6명, 권사 44명, 또 명예권사 11분 이제 취임하시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수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송월 타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월은 송월 타월이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1층 로비에서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5시, 7시가 아니라 5시에 임직 예식에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드팀 데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팀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팀인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를 준비해 가지고 토요일 날 진행하는데 응원과 격려, 기도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는 행사 준비로 인해서 교회 주차장 사용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위원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미화부, 차량부, 고된 섬김의 일들이고요. 남성분들의 특별히 이렇게 참여가 좀 필요한데요. 좀 봉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품으셨던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섬기는 그곳에 힘을 내주셔서 함께 좀 동행해 주길 바라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문의 및 신청 우리 부장님들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례회를 비롯해서 남선교회 원례회들이 있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글로벌 가족부의 최재현 성도님, 박지원 집사님, 우리 최 성도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기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이솔이고요. 기쁨 이에 거느릴 솔,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라는 의미로 우리 이솔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앉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이 잠깐, 농담입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 이솔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솔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는 부모님 그 품 안에서 태어나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게 된 우리 이솔이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이솔이도 기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다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다정한 분이셔요. 시작. 성도님은 다정한 분이셔요. 성도님은 다정한 분이셔요.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정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 따라 다정한 말로, 다정한 행동으로, 그리고 마지막 다정한 죽음까지도 이르며 평생 다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드리고, 아프지만 하늘 소망으로 일어서는 유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